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고소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단의 고소의 내용은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곧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옷이 더러운가,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죠.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고 거룩한 면전에서 내쫓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머리에 정환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 물론 스가랴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일이었죠. 그의 요청에 따라 그 머리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완전히 제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제하여 주시는 것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죄인의 죄를 제거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는 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들을 의롭다고 하셔도 그 앞에 있는 사단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이들의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완벽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단도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대로 구약에서 그 백성에게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 되신 성자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흘려지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니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즉시 자기가 벌거벗은 이 수치, 이 불행감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숨었죠. 죄를 짓자 사람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리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내보내신 다음에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름 화영검으로 에덴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도 죄인을 참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임마누엘의 평강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셨죠. 그것이 이 스가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내 뜰, 그 성소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감내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신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랑,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반하는 일이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주신 은혜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의미 없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더 각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는 칼이 있습니다. 장수가 잘 드는 칼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칼을 쓰지 않고 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나 자르고 다니고 그 좋은 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해하고 다닌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존귀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에 부합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 그런 말에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땅을 많이 샀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죠. 예.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나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했는가? 이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인생의 귀한 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라. 곧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생들은요, 사실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든 배우지 못한 자들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담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새 언약의 머리로 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완전히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 행위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 이거 바로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였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아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와 형벌 아래 떨어져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일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고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 말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피값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먼저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으나 언약에 실패했고 실패한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앞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우신 그 일이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내 모든 죄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일이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그에게 덧입혀주시는 칭의의 사건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한관을 씌우신 이 모든 일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그 상태에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증거한다 그 말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을,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을 가리킬 때 이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키지 못하여 의가 없는 그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실 이것을 예표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시는 사건이 칭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칭의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미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약부터 중보자를 통한 구원,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을 이룬다, 그 말씀이 아니죠.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대제사장이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성전이 없던 때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던 때는 언제이냐면 이 스가랴 1장 7절이 말하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11월 고 스바월 24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뭐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이 딱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를 시기적으로 짚을 수 있는 때죠. 주전 520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이미 불타버린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학개를 통해서는 그 성전의 외관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는 이 성전에 나타날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기초를 닦고 짓고 있는 과정이지 대제사장이 섬길 성전이나 지성소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던 때가 주전 5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은 이보다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이 대제사장이지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등불을 감금하고 불을 켜본 일이 없고, 또 율법에 말하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국률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인데,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미 칭의의 은혜를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기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이루어진 복음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길 수 있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칭의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거룩하신 뜻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부흥회 할 때는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나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은요,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언약을 지키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봐서 알지만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가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누가 누터나 칼빈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친, 성경에 기초하여 가르친 원리입니다. 누터와 칼빈은 사람이 왜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가? 그걸 말하되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노의 의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오늘부터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바꾸어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의 원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본성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자유 능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도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고 예수님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누터와 칼빈보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걸 왜 사람이 판단을 못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겠다고 선택하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그들도 알고, 그 선한 것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려고, 선을 따라 살려고 결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깨닫는다 해도, 그리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룰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은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의지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서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정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머릿속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람의 정서는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정서의 영향을 받아 의지가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르친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 원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선한 정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도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초보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 자라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원리가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고 왕노릇 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세력을 얻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확정해 주시고 있는데요, 스가랴 3장 8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될 그 모든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표는 실체가 오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내 종 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과 순으로. 내 종, 내가 보낼 내 종 순의 사역을 의지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거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싹이 바로 순입니다. 예.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을 말하면서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렇게 말하죠. 예. 연한 순 같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연약한 정말 이 한 순, 예. 사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한 순이 자라나 이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심었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 순 가지 하나로부터 이새의 가지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분을 또 종이라 얘기하죠. 예, 종, 하나님의 종.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종과 고난의 종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네. 그분의 사역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여전히 모든 신약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가 어떻게 하루에다 제하여졌죠?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던 그날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대로 연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의 반복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 정말 군데군데 아니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로 설 수 있다고 줄기차게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단이 고소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상에 있는 장소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왕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7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높이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앞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락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날마다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다 보면 당면한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보다 다른 어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금 당장 죽어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서 너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너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놀라운 구원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통해서 받은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날마다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사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인하여 즐거워 뛰며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충실한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